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혼인잔치라 하면 천국잔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서 있게 될 잔치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마디로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표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의 언어나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 가지고 천국을 표현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좋은 것 중에 표현을 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천국으로 표현할 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신 혼인잔치입니다. 세상에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잔치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합니다. 그래서 잔치는 즐거운 것입니다. 노래가 있고 풍악이 있고 춤을 추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가 바뀌면서 잔치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제가 동네에서 잔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전기가 없었어요. 처마 밑에 호롱불을 켜놓고 아이들도 청년들도 남자도 여자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사이 같이 부조가 이렇게 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저 기억으로 옆집, 앞집, 뒷집,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당신은 이거 해주시오. 당신은 이거 잘하자냐. 이래가지고 준비해서 잔치하는 모습들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다 했습니다. 그의 신부는 누구냐? 오늘 본문은 교회와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잔치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요 행복의 잔치인데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성함을 받은 아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잠기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신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했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증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삶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로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냐? 영원한 잔치다. 단회적으로 끝나거나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한 번으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천국 잔치는 영원한 잔치다. 다 같이 시작. 천국 잔치는 영원한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은 정말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즐겁다고 잔치하긴 했는데 돌아서서 슬픔이 찾아오고. 얼마 전에 이런 경우 있었죠. 잔치를 하고 신혼여행 떠났습니다. 신혼여행 떠났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의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이게 세상 잔치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다 기쁘고 좋고 즐겁던 게 사라져요. 잔치를 했는데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제가 다 이 자리에 리바이브를 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잔치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 이게 세상 잔치입니다. 즐거우려고 포도주를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나? 계속 즐거워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게 세상 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점 닦고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하다고 뽐낼 것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떨어질 때가 와요. 떨어질 때. 건강도 떨어질 때가 오고 젊음도 떨어질 때가 오고 재산도 떨어질 때가 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즐거워할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나는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 붙잡아라. 그분 믿어라. 믿습니까? 성 프란시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고 부르고 아침도 저녁도 낮에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부족한 뿐이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어. 기쁨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예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작. 보아도 예수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잘 듣고 계시네. 좌를 보고 우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자는 행복합니다. 좌우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질도 돼요. 변질. 돈 주면 바뀝니다. 우리 유치권 저 문제도 인용이 됐어요. 인용이 됐는데 저쪽에서 중지 처분을 다시 넣을 때 어떻게 했냐? 쉽게 보면 아주 힘이 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또 중지가 됐어요. 세상은 돈에 따라서 환경도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 사람을 좋다 이러다가 옆에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예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된 성도들의 영원한 혼인잔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 이러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오너라 참여하거라.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없는 것이. 마귀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아마 이 코로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면 못하도록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다
끄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찬송 시간에 찬송 소리 나는데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뭐 눈만 내놓고 있으니까 웃는지 즐거운지 기쁜지, 기쁜 줄 알고 아멘 받는 줄 알고 저는 설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공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웠던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이들 소꿉장난하다가 싸우는 거 보셨죠? 어른이 볼 때는 뭐 그런 것 가지고 싸우냐?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싸웠냐?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영광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완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천국 잔치는 영원한 잔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이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축복을 인간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상실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땅이 종말이 올 때까지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왜? 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거야. 다른 사람이 보면 니도 똑같아. 니는 더해 익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어디에서나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인간을 택한 자를 부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초청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초청을 위하여 예비된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초청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예비된 곳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초청하기로 한 자가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누가 초청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아가서 열심히 전해야 돼.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을 못 만들게 하느냐? 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법을 못 만들게 하느냐? 가만히 두고 통과하면 설교도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 이 소리 못해. 나가서 여러분 전도지 주고 교회 와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길을 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방해합니까? 왜 성경을 가로막습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처로 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6.25 전쟁 때 어떤 부부가 전쟁을 피해서 잠시 내려갔다 오자. 그러면서 아들은 못 데려오고 아들은 큰 집에 맡겨놨어요. 그것이 아들과 영원한 이별이 됐습니다. 남편은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부대 앞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보자기를 사가지고 아이를 누가 갖다 놨어. 이 남편이 자기 아들을 삼촌 집에 맡겨놓고 온 거 생각하고 그 아들 본다 생각으로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잘 키웠습니다. 잘 자랐어요. 보니까 이 아이는 백인 아이라. 백인 아이. 그런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엄마 혼자 남았어요. 그동안에 키워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 베풀어준 거 간 곳 없고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할머니 된 엄마를 쳐다보도 안 하는 거예요. 유산을 다 물려줬습니다. 물려줬더니 그거 청산하고 어디 가냐?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 던지고 떠나버려요.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이 떠나. 긍휼과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인간도 반드시 분명히 뭐가 있다? 심판이 있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서인한 자들을 침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요게 뭡니까? 심판이 심판. 주인은 분명히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이를 믿지 않는 책파를 전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 뭘 믿는단 말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청에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에 예비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과 10절 시작. 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우리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분하지 않고 믿고 오면 구원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지구촌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에 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초청이잖아요. 아이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 되는데, 밭을 샀는데 밭가리 때문에, 소를 샀는데 길을 들여야 돼. 사업이 바빴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조금 바꿔놨죠. 과거에는 이 사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사업, 요사이 우리 환경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수를 받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말씀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믿습니까? 값없이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신다. 여기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초청받은 자는 분명히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초청받은 자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초청받은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려고 오셨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시고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결박하여 어떻게 해라? 밖에 내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으신 우리들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앙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옷, 육신의 옷을 벗어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욕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옛 옷을 다 벗어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새 옷을, 다른 말로 하면 예복을 입어라.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 죄 씻음의 옷을 입어야 돼. 보혈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주일마다 예배는 보는데, 예배를 구경해. 예복 안 입은 자입니다. 복음으로 예복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청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요.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신랑을 맞았어요. 그런데 등은 있는데,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어. 신랑 오신다, 신랑 온단다 소식도 그때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기름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일 많이 하잖아 봐. 내만큼 한 사람 어디 있어?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귀신 쫓아내도 나는 네 모른다. 일 중에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일 안 하면 다른 거 다 헛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제 아무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헌금을 몇백만 원 했다, 몇천만 원 했다, 몇 억을 했다, 수십억을 했다. 내 때문에 했잖아 봐.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시편 29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예배할 때 중요한 조건이 여기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아니, 읽었잖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이냐? 믿음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옷은 어떤 옷이냐? 순종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